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을 향한 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틀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 교회는 단순히 여기 우리 교회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20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교회는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죠.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현장 또 학교 현장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절에서 7절에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미리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우리들의 이제 많은 문화들을 통해서 또 힘 있는 정치가들을 통해서 이제 권세 잡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미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개개인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방해하고 또 교회를 특히 방해하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 타겟은 사실 불신자들은 이미 사단의 손에 있고 바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주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또 믿는다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틀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저번부터 계속 말한 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틀을 깨뜨리고 바꾸어 나가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되는 모든 틀을 깨뜨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또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틀을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틀을 바꾸는 3가지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좀 자주 듣는 말 중에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우리의 1년 동안 계속 우리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틀리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틀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교회까지 인도받아서 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수도권도 아니고 여기 울산이라는 지방에 오게 되고, 또 수많은 가정 중에서 우리 각자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큰 사랑 교회로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이제 온 렘넌트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받아 온 그런 렘넌트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에 와 있는 걸 생각하면 이게 부모님의 강요든 강요가 아니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만,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에 의해서 이곳에 이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들마다 이제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다 다르겠죠. 첫 번째 이유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뭔가 한계를 느끼고 완전히 망해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복음을 받고 이게 정말 답이구나, 해답이구나 라는 걸 깨달음 얻은 뒤에 온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도받아서 오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누군가의 권유로 그 누군가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해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이제 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인도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게 돼서 내 의지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앉아 있는 렘넌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앉아서 딴 생각을 하는 렘넌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또 은혜를 주시면 그 여러분들의 예배를 듣는 그 태도와 생각이 180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야 한다는 틀을 깨뜨리라는 말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 행위를 하나님께 해 줌으로써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종교적인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깨지 않으면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뭔가 문제가 오면 내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서, 또 기도를 안 해서 나에게 문제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 나의 그런 모습들, 또 뭔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나의 주위의 환경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집에 오면 똑같이 뭔가 변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 뭐 교회를 다녀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깨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나를 만드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이런 행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내 주위의 그런 환경들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게 정확히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가 가진 이 좁은 시야의 틀을 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의 것, 뭔가 보이는 그런 문제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당장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거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가는데, 수련회를 가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받아서 이걸 받고 이제 뭔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현장에 돌아가면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하게 되는데, 이제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랩런트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이제 계속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기준에 틀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학교에 있는 그런 친구들과의 그런 경쟁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는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쭉 자기 자랑을 쭉 하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나라고 하는 그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가능과 나의 한계.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한계점이 있죠. 근데 이 불가능과 한계, 우리의 무능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이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편한 시간에 이 가장 우리가 편한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진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 전체를 두고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만의 시간, 짧게라도 이제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고민하고 찾아내는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주역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